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왕 옆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랬고, 그 음성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느헤미야 가슴속에 꿈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정말 높은 고위직에서 왕 옆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을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교만거리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꿈이라는 이 큰 줄기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어려움도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도 참 많았어요. 성벽을 지을 것들, 이런 것들 왕에 다 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것들이 조달되는 은혜도 받았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왔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이방 민족들이 자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고 와서 성벽을 지었는데요. 성전이 요만하다면 성벽은 요만하지 않겠죠. 성전은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고, 성벽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체계니까 성전 멀리서부터 시작돼서 삥 둘러서 큰 벽을 쌓는 게 성벽 공사였단 말이에요. 성벽을 다 짓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 감사 예배, 성경 공부 다 마쳤어요. 이제 성벽도 완공됐고 하나님께 감사도 올렸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집에 가면 돼요. 다 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 성에 아무도 안 살면 그게 무슨 성벽의 의미가 있겠냐고요. 오늘 본문에는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벽 안에 성전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그 성벽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남아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큰 성벽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요, 느헤미야 시대 때 지었던 그 성벽 안에,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저의 이 악센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서울 사람이라서 이게 악센트가 이렇게 좀 일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어이없다는 듯이 우시더니 아이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 부류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게 되었어요. 첫 번째,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 성경에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두 번째 누구예요? 지도자들을 뺀 나머지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10분의 1은 들어가고 10분의 9는 각자 자기 집으로 고홈 보냈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성벽 안에 산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그 성벽에 살기를 자원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부류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지도자, 두 번째 10분의 1,
제비 뽑은 사람, 세 번째 자원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네가 먼저 헌신해야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도자들은 뒤에 쏙 빠지고 당신들 가서 일하세요 이러면 누가 일하겠냐고요. 지도자가 먼저 가서 앞장서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먼저 달려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야, 너희 지도자들 말이야, 너희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너희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지도자라도 힘들죠. 지금까지 같이 성 짓고 뭐 똑같이 못 먹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니 너는 공동체 앞에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사님은 빼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을 세우신 이유 너무 간단해요. 나 장로야, 권사야,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내가 목사야 이게 아니고요, 그 지도자에게 더 헌신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겸손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직분을 주신 거지, 절대로 뭐 남 앞에 드러내거나 누군가에게 뭘 하기 위해서,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요, 내가 오래 예수를 믿은 만큼 머리를 숙여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하심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금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넘어온 지 조금 됐거든요. 자기 집도 절도 없었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움막 같은 건 하나씩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너무 형편없는 것이겠죠. 성전 짓고 아니면 자기가 살고 싶은 땅을 정해놓지 않았을까요? 이 땅은 농사 좀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벽 지으라고 모이라고 해서 모이긴 했지만, 그 안에 예루살렘 성에서 살려면 땅 다시 개간해야죠. 집 없잖아요. 벽돌로, 이제 막 성 끝냈는데 벽돌로 집 지어야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뭘 하고 살겠습니까? 정비해야죠. 정리해야죠.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쉬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너무 집에 돌아가고 싶었고 너무 내 일상과 내 개인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돌아갈 수 없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헌신과 희생을 하며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질문 하나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강요에 의해서 주의 전을 지키며 헌신하며 살았던 지도자들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뭐라고요? 행복했다. 어떻게 알았어? 왜 행복했다고 생각해? 그렇지, 정확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도자들, 섬겨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진 자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비 뽑기에서 뽑힌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10개로 놓고 하나를 뽑은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씩 딱딱 뽑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사님, 예루살렘 성에서 사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권사님, 예루살렘 성. 이런 식으로 해서 10명 중에 한 명씩 뽑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원고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은 먼저 무조건 헌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 제비 뽑기에서 뽑힌 자 옆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께서 얼떨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는 그곳에서 살라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살 마음도 없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10번 셌는데 내가 10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남으래요. 왜 남으라 그러지 해서 남았더니 지금부터 10, 20, 30, 40번들 그 뒤에 공짜 붙은 이 사람들은 남아서 예루살렘에 평생 사세요. 이 사람들은요 얼떨결에 하나님의 전에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떨결에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남겨졌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별 생각 없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막 우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계속 그냥 얼떨결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떨결에 정해졌지만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한다. 이게 은혜죠. 나의 의도도 아니었고 그곳에 들어가면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유익이 무엇인지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떨결에 있는 멍하게 있는 나를 갑자기 붙잡으시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넣고 문을 닫아버리셔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도대체 교회에 왜 앉아 있는지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앉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은혜가 뭔지도 잘 몰랐죠. 그냥 친구들이 그렇게 사니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고요. 교회 놀이터에서 놀았고요. 저는 개구장이처럼 전혀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장난기가 있었어요. 아주 조금. 그래서 진짜 많이 혼났어요.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혼난 사람은 제가 유일할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매주 한 번씩 오리걸음을 걸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때는 군대 갔다 온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야 진규다 또 오리걸음 저까지 찍고 와. 그러면 막 앉아가지고 오리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은 지금 나는데 저희 교회 앞마당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고 제가 찬양팀이었어요. 중학교 때 중등부 때 목사님 찬양팀이었어. 근데 그때 이제 노래방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별 생각도 없이 이 마이크 줄을 한 가닥 이렇게 손에 딱 감아가지고 한 가닥 딱 감고 이걸 이렇게 잡고 딱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뒤지게 맞을 뻔했어요. 아주 그냥 어릴 때 혼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교사를 해라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엄청 불러대요. 속되게 엄청 부려먹었어요. 진짜로요. 저하고 동갑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시간 되면 집에 가셔요. 근데 저는 끝까지 교회 남아가지고 정리 다 하고 또 찬양 인도는 전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사례도 안 받는데 교회에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뭔지도 모르지만 얼떨결에 하나님이 좋은 것 같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매 교회에서 살았어요. 어떤 날은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해보자. 2시간 기도해보자. 여러분 2시간 기도해 보셨을 것 같아요. 다 20살, 21살, 22살이 됐는데 2시간 기도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진짜 이런 데서 낮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막 7시간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깜깜해요. 막 깜깜해요. 일어났는데 다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교회에서 재밌는 일들 앞으로 저랑 같이 사실 거니까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진짜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아요. 제가 조금 독특하지 않는데 조금 독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살고 얼떨결에 내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얼떨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것은 얼떨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여 부르셨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10명 중에 한 명을 고르시더니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 콕 집어넣어놓고 너 이제 이곳에서 살아라. 얼떨결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된 거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살았다고요? 자원하는 자. 나는 1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히지 않았어요. 나는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 옆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굳이 아무도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 옆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제 생각이지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 살았다고요? 지도자. 하나님께서 헌신을 얘기하신 자들. 두 번째, 얼떨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세 번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 섬겨서 자원해서 들어왔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거류민이 되어서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돌봤을 것이고 그들이 뭐 했겠어요? 예루살렘을 지켰을 거예요.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그들이 군사가 되었을 것이고 평화로울 때 그들은 농부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입을 통해 너희가 남아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도자들에게 너희 지도자들은 여기 살면서 이곳을 섬겨라. 황폐하지만 다시 개간하고 다시 집을 짓고 고생은 하겠지만 너희는 섬겨야 한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지도자들이,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딱 부르셨을 때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로 피택이 되시고 권사님으로 또 피택이 되시고 또 집사님들로 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첫 생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10번째로 뽑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뽑혀서 얼떨결에 주의 전에 남게 되었던 그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기의 마음에 너무 사모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지도자들, 망했다. 우리 집에 홍시 10개 숨겨놨는데 그거 못 찾아 먹겠구나. 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니까. 왜 홍시 얘기하는데 두 분밖에 안 웃으세요?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기 원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망했다. 뭐야? 이거 옆에 쓸 걸. 옆에서 얘는 9번이구나 10번이네. 내 줄 잘못 썼다. 망했다. 나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돼? 저기 진짜 기름진 땅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 완전 찜해놨었는데 망했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누가 더 복된 삶일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얼떨결에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지도자라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을 강요받고 또 내가 원해서 갔던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던 땅으로 가서 자기 마음껏 농사짓고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치며 바깥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저 혼자 고민을 했어요.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루살렘 성 안이 행복했을 것이다. 1번, 당연히 자기 집 가면 더 행복하지. 2번, 시작. 손가락을 안 드신 분들은 뭐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저는 단연코 예루살렘의 얼떨결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 지도자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을 강요받았지만 그곳에서 헌신을 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단언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말은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헌신은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물론 주님을 위한 거죠. 교회를 위한 거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가장 기쁜 사람은 자신이에요. 자신. 저는 교회 오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 귀하죠. 그것도 너무 귀한 거 맞아요. 그런데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들을 맛을 못 본 분들이에요. 목사님 교회 그냥 깊숙이 들어가면 내 싸우기만 하고 상처만 받던데요. 맞아요. 그런 일도 있죠. 하지만 싸울 때도 있고 화해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굳이 내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손해보고 헌신을 손해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진짜 신앙의 참맛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성에 남아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생각했겠죠. 빨리 가서 씨 뿌려야 되겠다. 그리고 농사 지어야지. 창고 지어야지. 곡식 많이 수확해서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곡식을 많이 이렇게 수확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도 곡식을 많이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농사 지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였을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을 성 안에 있는 집도 짓고 하면서 그 성을 빨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며 살아간다고요? 저는 감히 말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꿨을 거예요. 나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겠죠.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꿈을 꾸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들이 집을 지어도 나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을 거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완전 다른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계셔요? 세상에 나가서 꿈을 꾼다? 아니요. 그것은 사람들은 꿈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디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과 함께 버무려져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나에게 꿈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어요. 성도님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아픔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나랑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운이 없었죠 한 번만 더 내 인생에 삶이 주어진다면 난 그렇게 안 할 텐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도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느냐,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느냐에 따라 해석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그것들을 애쓰며 살아갈 때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꿈꾸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목사라서 안 좋은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고요, 목사라서 좋은 거는요,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몇 년을 살아가고 있냐면 제 머릿속에는요 2032년을 한번 찍었고요 2035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셔야 할까. 오늘도 목양실에서요 쓴 거예요. 2027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그러면 2026년 2학기에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 2028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어그러질 거예요. 다 틀려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앞날과 미래를 계속 함께 계획한다는 거예요.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해 주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살아가는 어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먼저 우리가 보여줍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고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재물과 세상의 안락함과 만족함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다. 그럼 그거 따라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또 그거 따라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모인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민백 블럭, 또 여기 건너편은 무슨 블럭이에요? 꿈블럭, 몰라요. 아무튼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새순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제가 지난 부활주일날 밖에다가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맛있는 거 막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오솔길에다가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아침에, 아무튼 제가 가만히 못 앉아 있어가지고 나가서 목사님들에게 여기 있는 텐트 걷어가지고 저쪽 도로 쪽으로 하나 내라. 목사님, 그럼 복잡해질 텐데. 복잡해도 괜찮다, 거기 내라.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나가는 모든 차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저기 아파트 밖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살찌우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부활주의를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밖에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주변 백성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때때로 버거움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내 자리를 내어주고요, 어떤 때는 내가 힘겹지만 남의 짐을 같이 들어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꿈꾸면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처럼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 얼떨결에 뽑힌 자, 자기 스스로 자원한 자, 이 모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남아 하나님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하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도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도 이 찬양처럼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이제 불어와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세상에서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그것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주머니를 털어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찬양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여 나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꿈꾸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